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생활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서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니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 주시는 주님, 앞으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늘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바른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올바른 리더십과 분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혼란 속에 이념의 대립이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나라 가운데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셔서 수혜받는 일 없이 차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깊은 터널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10%가 돌파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접종 모든 것이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상사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의 대면 예배도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뜻 푸른 교회 위에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벌써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9주년을 맺는 설립 9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끌어 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뜻 푸른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삶 가운데 학업 가운데 또 생계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없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소망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의 때에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듬뿍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피차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우리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방역 지침에 솔선수범하고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위해 힘써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주일은 하늘뜻 푸른 교회 설립 9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려 하였지만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서 계속하여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설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설립 9주년을 만들어 주신, 또 9주년을 동안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설립 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하늘 뜻 푸른 교회 표를 제창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읽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콩으로 자동차 만들기. 내용이 좀 제목이 이상하죠? 콩으로 자동차 만들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시죠. 그리고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가운데를 지나고 이방 지역에 속한 갈릴리 바다로 다시 오십니다. 자, 우리 사진을 또 한번 보실까요? 지도입니다. 데가볼리 지역 또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두로 지역처럼 해안가에 위치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기 지도를 봐도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로를 떠나 시돈을 통과해서 데가볼리 지역까지는 아주 먼 거리임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리보다 약 2배 정도 멉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올라가셨다가 시돈 지역의 이방 거주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동남쪽으로 내려오시다가 헤롯 빌립의 영토를 통과하세요. 이어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이르는데 여기가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여행하신 이유는 왜 여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은 침묵하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 구역에 계시다는 겁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어느 한 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이사라, 알렉산드리아 등 10개의 헬라 도시를 연합체를 일컫는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사는 영동권은 강릉도 포함되고 속초도 포함되고 동해도 포함하는 것처럼 영동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가실 것 같습니다. 이방 지역이었던 데가볼리 지역에도 그 당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방 지역에 속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호수에 이르자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여들죠. 이번에는 그 지역의 일부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본문 32절에서 나오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공동번역에서는 귀먹은 벙어리, 또 개역개정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이 사람은 말은 하는데 혀가 굳어서 발음을 잘 못하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그 지역의 어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청각 언어 장애를 치료해 줄 것을 간청하는 거지요. 그들의 간청에 주님은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게 본문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그러더니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푸트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죠. 상당히 비위생적인 행동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 일반 백성들 사이에 행해졌던 민간요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침은 치유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금 시대에 적응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만약에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민간요법을 누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시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어이쿠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거의 다 도망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전에는 이런 민간요법을 활용 안 했을까요? 민간요법의 장점이 대중하잖아요. 일본 민간요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돈이 별로 안 들어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서 민간요법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환자는 이러한 것들을 벌써 해봤을 거예요. 흔한 게 사람 침인데 이 사람이 안 해봤겠냐고요. 이것 말고도 귀와 혀가 풀리는 민간요법이라는 요법은 거의 다 시행해 봤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적 동네 할머니들이 어린 갓난아기, 손주들을 봐주면서 밥을 먹일 때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이 치아가 나오지 않은 어린애들은 밥 먹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밥을 먼저 물에 이렇게 맙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먼저 본인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짓이겨서 그것을 뱉어서 손주에게 이렇게 넣어주면 손주가 날름 받아 먹어요. 오물오물 먹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이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렇게 밥 먹이는 것을 며느리 그 아기 어머니가 보면 난리 날 겁니다. 기겁할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 학대한다고 할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비위생적인 치유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러한 주님의 행동을 보면서 든 생각이,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순간순간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여 진심을 다해 최선으로 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아마도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그에게만 집중하면서 그에게만 꼭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려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몸부림이 그 사람의 마음에 와 닿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였지 않을까요? 와, 이분 정말 듣던 대로 다르긴 다르네. 그전에 나를 대하던 인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대충대충이 아니네. 진심으로 내가 낫기를 원하시는 게 내가 느껴져. 와, 감동이다, 감동. 이런 생각을 이 청각 언어 장애인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이 하시는 그 행동들은 전에도 써봤던 똑같은 민간 요법일 수도 있었지만 다른 점은 최선을 다해 자신을 낫게 해주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람의 가슴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하는 이심전심, 이게 그 환자의 마음판에 팍 꽂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최선은 그에게로 주님을 믿게 하는 믿음으로 이어졌고 주님을 향한 신뢰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환자의 반응에 이어서 생각해 볼 게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 장애 가졌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르르 달려들어서 데려온 건 아닐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봤다는 것은 그 전에 그 사람들과 환자 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환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전에 그것도 관계가 좋은 관계로 이어져서 사람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병을 고치시던 방법과 다른 아주 생뚱맞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입하지 않고 말리지도 않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생뚱맞은 행동에 개입했다면 33절의 구절이 좀 더 늘어났겠지요. 이렇게 늘어났겠죠.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혈에 손을 대셨다. 이에 당황한 사람들은 예수께로 달려가서 예수가 그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말렸다. 이렇게 구절이 쓰여졌을 수도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 그런 거 말고요, 늘 하셨던 것처럼 손만 대서 이 사람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그 환자를 방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주님을 신뢰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청각 언어 장애인의 주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일부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그들이 주님을 향했던 신뢰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뢰를 만들어가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 역시 그분의 행동을 따르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뢰라는 말은 여러분 상대방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이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제가 일전에 대리손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분들의 대화가 저희 귀에 들린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술을 한잔 드시고 친구랑 둘이서 뒷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유, 이자까지 풀로 먹여놨으니까 이번엔 박 부장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청탁 거절 못해. 그럼 이번 건은 우리가 잡게 돼 있어. 박 부장도 이번 기회로 나를 신뢰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먹은 놈은 내 편이야. 그럼 오고 가는 접대 속에 싹 트는 무한 신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고 가는 접대 속에 싹 트는 무한 신뢰. 여러분, 어떤 조건을 바탕에 둔 신뢰는 모래성과 같은 신뢰죠. 왜냐하면 신뢰의 도구로 쓰여진 그 어떤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신뢰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온전한 신뢰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비즈니스 간에 오갈 수 있는 기업적 신뢰나 기브앤테이크식으로 형성된 신뢰를 확 뛰어넘는 신뢰, 즉 무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주는 각박한 세상입니다. 그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어 청각 장애인과 그를 데리고 온 일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무한히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이 주님을 향한 무한히 신뢰의 결말이 34절과 35절에 나타나잖아요. 자, 우리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아멘. 네, 에바다. 열렸어요. 그의 귀가 열렸어요. 귀의 혀가 풀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특별히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지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청각 언어 장애인과 그를 데리러 온 일부 사람들이 반응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이뤄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을 다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함으로 만들어지는 신뢰,
콩으로 매듭을 쓴다 해도 못 믿는 불신 사회에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신뢰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의 농도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그분을 향한 신뢰가 적어도 콩으로 자동차를 만든다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콩으로 자동차를 만든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과 그를 데려온 일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심에도 거부하거나 만류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콩으로 자동차를 만든다가 믿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요? 존재 자체이신 그분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콩으로 자동차만 하나님이 만들 수 있겠어요? 비행기도 선박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코로나19의 터널을 오늘도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은 어떠한 일로 당황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기억하십시오. 콩으로 호텔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모든 일들이 꼬이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딱 이거 하나일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때 에바다! 닫힌 걸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콩으로 자동차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닫힌 상황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그분을 무한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콩으로 자동차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콩으로도 자동차를 만드실 수도 있고 선박도 만드실 수도 있고 비행기를 만드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어 청각장애인과 그를 데려온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무한 신뢰한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 굳세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만 신뢰합시다. 어떤 어려움도 그분을 신뢰할 때에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